저희가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게 북한 교회 소식을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 소식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듣는데 탈북민들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소식도 북한이 지금 봉쇄라고 그럴까 뭐 폐쇄라고 그럴까 외부 접촉을 안 가지니까는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진보 진영에서 여는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국제 회의에 이틀 참석을 했는데 그 진보 진영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하고 좀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저 북한 교회 소식 들은 거 아시는 거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해외에서 온 대표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참 뭐 좀 답답한 걸 풀려고 그랬는데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이 북한 그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뭐 분명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그랬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저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는데 좀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구절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달력을 보면 그 날짜 밑에 오늘은 무슨 날고 밑에 쓰는데 북한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그 달력 저 위나 그 왼쪽에 그 며칠은 무슨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두 제가 그 2000년대 달력은 대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북한도 달력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9월 달 달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 87 괄호하고 1948. 저 북한은 김일성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 북한만의 연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셨다. 모든 달력이 일률적으로 매년 그렇게 써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5년, 10년을 정주년, 일반적으로는 꺾어지는 해. 그래서 평소보다 행사를 크게 하는데 우리가 75년입니다. 내일 모레 뭐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지 이미 무슨 뭐 열병식 크게 하겠다. 그렇게 공포는 했어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그 전략 순항 미사일 2기를 발사했죠. 그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그 뭐 항의랄까 뭐 대응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구절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우리가 조금 내일 모레 이번 구구절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 이렇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신경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그 헌법 초안이 그 48년 2월 10일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되기 한 7달 전에 초안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그저 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하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한다. 종교단체는 그 종교적 사업의식과 의식 거행을 자유로 할 수 있다. 교회 및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할 수는 없다. 제가 그 조항을 보고 질문이 생겼어요. 종교 그러면은 개신교도 있어요. 그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그래요. 천도교, 북한은 이 천도교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우당이라는 정당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라고 그랬을까? 왜 거기 보면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하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한다. 왜 교회를 이렇게 내세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또 유교는 향교가 있죠. 왜 교회란 말을 사용했을까? 당시 북한 사회에서는 교회의 비중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 또 정권 수립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를 아주 그냥 버거워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겠나 이거 봤더니 소련에서 많이 이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라고 그랬죠. 많이 간섭을 했더라고요. 그 소련 문서 보관소에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데 막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마지막엔 스탈린 명의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 그 소련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거를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된 거는 국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권 수립할 때 그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도 헌법을 10여 차례 고쳤는데 뭐 조금씩 그때 이 종교 자유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바뀐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은 68조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탄압을 해요.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종교 정책은 명자실탄이다. 명목상으로는 자유, 실제적으로는 탄압. 이것이 명자실자, 명목상으로 자유, 실제적으로도 자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일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냥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것, 이 초대 북한의 간부들 명단 이 정권 수립될 때 목사님들이 여러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강량호, 김일성의 외종조부 장로교 목사죠. 나중에 북한 부주석을 갖다가 2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또 김일성이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그럴까, 그러고 감쌌던 그런 인물이에요. 김창준이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3.1운동 때 민족대표 30명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북한으로 걸어 올라가서 나중엔 국회 부의장도 했습니다. 홍지주라는 감리교 목사도 있고, 이분은 나중에 사법상 우리나라로 하면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 밖에도 많은 기독교 교역자 또 장로, 대표적인 건 홍기주의 형인 홍기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9.9절 북한 정권이 수립된 때로부터요, 남북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살판선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많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송악산 전투. 개성 북쪽에 있는 산인데 송악산은 거기에 38선이 지나가고 있어 거기서 충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6탄 시병사라고 기념하는 공원도 있고 그래요. 국군 용사 10명이 박격폭탄을 들고서 송악산에 있는 인민군 도치카에 뛰어들어서 인민군을 무찔렀다. 그런 이야기인데, 6.25 때 저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1학년이었는데 그날 아주 날이 덥고 좋았어요. 밖에 나가서 잘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말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빨갱이들이 또 쳐들어왔대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쳐들어왔다. 그거는 그전에도 종종 쳐들어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꽝이 터졌어요. 이 9.9절 남과 북의 분단이 거칠어지고 굳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이번 주일에 남은 날들 이 하나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분단 상태가 해소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그걸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9.9절이 있으면은 남북이 하나 되는 하나절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